오늘은 사랑의 성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백성을 아주 사랑하고 극진히 돌보는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가끔씩 변장을 하고 민정시찰을 했는데 민가에 가서 어떻게 백성들이 사나 그렇게 돌봤습니다. 어느 날은 그 대중목욕탕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쉬는 곳인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았어요. 근데 그 목욕물은 지하실에 있는 아주 좀 지저분하고 뜨거운 곳인 그 지하실에 있는 화로에 의해서 데워졌는데, 화로를 관리하는 화부가 한 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계속 그 화로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부를 만나기 위해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 화부와 대화하고 또 그 화부가 싸운 또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고 매일 그 지하실로 그 화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화부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매일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근데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우정이 있어서 혹시 그걸 빌미로 무리한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했지만 혹시 꼭 부탁할 게 있으면 자기에게 부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화부가 그 왕의 얼굴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평안한 왕궁을 낳아주시고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신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이 거친 음식을 먹어주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임금님으로부터 훌륭한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임금님 자신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인데 오셔서 이렇게 누추하고 좋지 못한 누추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 이야기도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부르시죠. 사람을 초청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응답할 때, 그때 예 그렇게 응답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했는데 오늘 찬양 가사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속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오시죠. 개인적으로 1대1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답을 하셔서 이제 관계가 맺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처음에 부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지 않으시고 그냥 한 단체로 보시고 그 단체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1대1로 보시고 개인적으로 돌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찾으러 먼 외국까지도 가시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 가족들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간 이유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살다가 그 옆에 있는 모압 나라로 갔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그 모압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압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룻이라는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데려오기 위해서
나오미 가족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국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외국에도 가고 또 험한 길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데, 솔로몬과 우리가 지금 아가스는 솔로몬 왕과 어떤 술람이라는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원전 천년경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인데, 그런데 이 관계도 솔로몬 왕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저 수넴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자기 포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시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여인, 그 술람의 여인은 거기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햇볕에 걸러가지고 그무스름하는 거는 핏불을 갖고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보고 먼저 솔로몬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 여인이 화답해서 이 사랑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아가스는 솔로몬과 이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냥 한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경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사랑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간의 그 사랑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가스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비록 피부가 검었지만 이 솔로몬은 참으로 사랑해주고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와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검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해 주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과 이 솔로몬 여인이 서로 이제 연애를 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3장, 4장은 1장, 2장은 이제 연애 장면이고 3장, 4장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결혼식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5장에서 이 사랑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 여인의 약간의 실수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겪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더 성숙해집니다. 성숙은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갈등을 잘 거쳐갈 때 그 갈등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것이 사랑의 성질인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이제 술라메인이 하는 말인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선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는 둥 마는 둥, 자려고 들었는데 잠이 확 안 들고 자는 둥 마는 둥, 선잠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고 지금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선잠을 잔 것이든지 꿈을 꾼 건지 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꿈이란 것도 중요한 꿈이니까, 꿈이란 것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실제 그 사람의 상태, 실제 상태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선잠을 잔 것인지 꿈을 꾼 건지 상관없이 지금 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어디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머리에 이슬이 묻고 밤이슬이 머리털에 많이 생겼습니다.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여인에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여기 나의 누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는 연인관계가 서로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보고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완전해 보이죠. 예, 흠이 많은데도 완전해 보여요. 다른 사람 보면 흠이 많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완전해 보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의를 가진 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에게 발려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완전한 의를 가진 의로운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약간 잠을 자려고 지금 누워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여인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3절을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디 다시 더럽히랴. 그 지금은 잠자려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발도 씻고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좀 귀찮은 마음이 들었겠죠. 귀찮아가지고 머뭇머뭇거렸어요.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러고 있다가 그냥 문을 열어주자 하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벌써 솔로몬은 자리에 떠나고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더니 그는 벌써 물러가고 없었다.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더라. 머뭇거리는 사이에 벌써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고 나니까 잘못한 것이 기억나서 솔로몬을 찾으려고 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웬 여자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막 다니니까 그 성벽 파수꾼과 야경꾼들이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만나긴 했는데 만나서 다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더 성숙한 사랑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의 잘못 때문에 잠시 그 사랑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로 우리가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뭔가를 하고 싶다. 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겠다. 뭘 해야지. 이런 마음, 이게 이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머뭇머뭇거리고 이 여인처럼 할까 말까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머뭇거리고 그냥 반응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즉각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주님 오십시오 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행동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각 행동해야 돼요. 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머뭇거리다가 그 사이에 그냥 솔로몬이 가버렸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여기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있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 함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뭔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시어머니와 좀 관계가 안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깊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시어머니 좀 목욕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데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그렇지만 주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그런데도 이 주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목욕을
계속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아주 관계가 좋아지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진심을 알게 되고 관계가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뭔가 감동을 주실 때 우리 행동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돼가지고 뭔가 마음속에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내가 기도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뭔가 주실 축복이 있으니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걱정이 생기잖아요. 걱정하는 것, 이 걱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라고 주는 신호가 걱정이에요. 우리가 걱정이 될 때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걱정이 되면은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도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다 보면 변화되는 모습이 서서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애가 3명 있는데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뭔가 걱정될 때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21살이에요. 근데 키는 큰데 너무 살이 쪘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몸무게가 무려 260파운드입니다.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이 가슴이 답답하고 저러다가 당뇨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도 되고. 근데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살 좀 빼라 그래도 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애가 보니까 살이 50파운드가 빠졌어요. 거의 5개월 만에 50파운드가 빠졌습니다. 허리 사이즈는 거의 뭐 한 5인치. 바지가 너무 헐렁해서 뭐 무슨 파자마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 겸 점심으로 그릭 요구르트에다가 뭐 과일이나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닭고기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프로틴, 단백질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그렇게 한 5개월 했더니 살이 그냥 50파운드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매일 운동을 1시간 반씩 하고 그랬더니 그냥 살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몸도 자기가 가뿐하고 또 건강을 느낀다 그러고, 제가 보기도 좋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같이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아들에게 주었고, 걔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감동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그걸 해야 돼요. 귀찮아서 귀찮아, 이 귀찮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귀찮음을 극복하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할 때 그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감동 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아시리아 군대가 막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은 이집트에다가 원군을 청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3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맹고를 믿고 기만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구나.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귀찮음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할 때 그때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자꾸 영적인 가난, 영적인 곤핍함이 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행동해야 돼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도 이 귀찮음을 극복하고 친절하게 늘 대해야 됩니다. 귀찮아서 대충 말하고 귀찮아서 할 행동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게 많죠. 평소에는 잘하다가 사람이라는 게 좋을 땐 다 잘하죠. 근데 몸이 피곤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럴 때는 안 좋을 때는 불친절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할 때가 있어요. 전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여 향수를 버리게 하느니라. 변변치 않는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히느니라. 예, 우리가 이 귀찮음을 극복하고 잘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할 때 귀찮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은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저도 아내한테 말을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씩 피곤하고 그러면은 말을 함부로 그냥 하고 그러면 아내가 상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방을 나가버리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근데 좋을 때는 잘하는데 이게 몸이 피곤하고 또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평생 가슴에 비수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요즘은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귀찮다고 누가 텍스트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는데 그냥 답도 안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성실하게 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던 사람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보기만 하고 답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절대로 자기가 안 보내게 되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은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텍스트나 카톡 오면은 성실하게 답하시고 물론 예배 중이나 모임 중에 오면은 답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은 집중이 안 되죠. 그것도 그 모임이나 예배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럴 때는 그냥 모임 중 그러면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답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성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하다 이 말은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이 원어는 온유하다는 뜻이 아니라 친절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온유하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친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친절한 것입니다.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 그게 사랑입니다. 자꾸 이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행동하면 마음이 서로 가까워지고 불친절하면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한 여대생이 4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부산에서 돌아가셨는데 너무 가난해서 아주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서울에서 장례식 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족업은 못했지만 3일 동안 손님들의 그 설거지를 아무 말 없이 다 설거지를 3일 동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보여준 그 친절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후로 나이가 들어서 있을 때도 친하게 지내면서 뭐 가끔씩 이렇게 텍스트 보낼 때 요즘 사는 게 좀 힘드네 호호호 이런 식으로 장난같이 보내도 바로 그냥 한 1,000불 되는 돈을 그냥 보내게 되고 절대 갚지 마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갚으려고 그러면 더 불편하고 절대 못 갚게 하고 왜 그럴까요? 힘들 때 상대가 보내준 친절 그게 가슴 깊이 남는 거죠. 사랑이란 건 친절입니다. 친절한 언어, 친절한 행동 그게 사랑을 자꾸 싹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친절한 언어,
불친절한 말을 하게 되면 자꾸 사랑이 이게 식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옳다고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옳음과 무리함이 만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정죄한다 그러죠. 사람은 친절한 말에 반응합니다. 불친절한 말은 옳아도 받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자기를 자꾸 방해하려고 그러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이처럼 우리가 친절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서로 친절하게 해서 계속 사랑을 여러분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술람 여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솔로몬을 막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다시 이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 여인을 다시 칭찬합니다.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언어가 이 갈등이 있기 전에 그 칭찬과 똑같습니다. 사장의 그런 칭찬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가 더 첨가돼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나의 완전한 사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런 말까지 첨가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 이렇게 성숙해 갔습니다. 갈등을 잘 극복하면 사랑이 더 이렇게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가스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솔로몬이 여인을 칭찬하고 여인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고 가는 칭찬 속에 사랑이 삭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이 삭트고 애정이 크려면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자꾸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좋아지지. 자꾸 이게 불평하고 안 좋은 말하고 이러면 감정은 점점 없어져요. 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는 칭찬을 많이 하죠.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자꾸 보게 되니까. 근데 결혼하면서 점점 감정이 상한 것은 결혼은 생활이기 때문에 살다가 좀 안 좋은 것도 보게 되고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자꾸 관계가 나빠지고 그런 것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좋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칭찬은 할 때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해야 돼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짭니다. 너무 막 칭찬을 많이 해도 좀 그렇죠. 또 소금을 너무 작게 넣으면 또 싱거워요. 그처럼 너무 안 하면 관계가 너무 삭막합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잘 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처럼 갈등이 있었지만 계속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은 솔로몬이 그 여인의 잘못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관계가 더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갈등은 더 커지죠. 용서를 해야 돼요. 이 부부 사이가 좋기로 유명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로자진 여사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 좋은 부부의 비결이 뭡니까? 두 분은 서로를 아주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지미 카터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70%고 사랑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로잘린 여사가 또 말했어요. 틀렸습니다. 용서가 90%고 사랑이 10%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좋은 이렇게 금술이 좋은 지미 카터 대통령과 로잘린 사이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관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모든 관계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용서하지 않으면 끊어져요, 관계는. 그리고 상처가 생기고. 반드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교회 내에서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면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돼요. 용서.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용서합니다. 안 하는 분이 계시네. 다 할 때까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무 괴롭습니다. 감정이 괴롭고 인간 사는 게 괴로워요. 다 관계 다 끊어지고 아주 괴롭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도 이게 애들하고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애들이 지금 다 컸거든요. 한 명은 사춘기고 둘은 다 컸고 20대고. 그 대화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한테 저렇게 말을 하나?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다고 그 기분 나쁜 대로 말을 하면 자녀들하고 제 관계가 틀어지겠죠. 그 기분 나쁠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딱 이렇게 속으로 소리 안 내게 이렇게 해도 감정이 싹 다운됩니다.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요.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뭐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잘 갑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요. 같이 뭐 다 컸지만은 지금 20대지만은 부모님하고 여행 가려고 그러고 올해는 어디 여행 갑니까? 맨날 물어보고요. 그건 이제 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서로 용서하고 또 저도 용서하고 그러니까 상처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는데 누가 한번 이렇게 용서하면 그 사람을 되게 존경하게 되고 되게 사랑하게 돼요. 한국에 아주 그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신앙이 좋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 같이 냉정하고 사랑도 없고 이런 분을 처음 봤대요. 날마다 자기를 때리고 야단치고 그랬어요. 근데 중학생 돼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등록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그냥 시장 가가지고 먹는 데 다 써버렸어요. 3, 4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먹는 거에 다 써버렸어요. 돈이 다 쓰고 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3, 4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돈 다 써버렸으니 이제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 얼굴이 호랑이 얼굴처럼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주 자상한 얼굴로 자기를 보더니 그냥 자기를 데리고 시장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리고 뭐 다른 일은 별일 없느냐. 이렇게 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물어보지를 않더랍니다. 용서해 준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불평 그게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끌어오르던 분노 그 분의 감정이 싹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다음 같은 생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다. 그러면서 관계가 되게 좋아졌대요. 한 번 딱 용서받으니까 아주 잘못했는데 한 번 용서받으니까 아버지를 되게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세요. 내가 자꾸 심판하려고 그러고 내가 벌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절대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은 공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걸 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용서할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하고 관계에 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할 대상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께 용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용서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려고 결심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계속 지속하시고, 친절을 통해서 귀찮음을 극복하고 친절한 언어, 친절한 사랑, 감정을 극복하고 계속 친절한 언어, 친절한 행동을 해서 여러분의 사랑, 부부관계, 교우관계, 부모자식관계, 직장관계, 모든 관계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한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